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바울의 충성됨을 살펴봤죠. 청지기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 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은 바울의 이제 지난주는 청지기의 모습으로서의 바울을 봤고, 이제 오늘은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 번역이 월등히 좋아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먼저 개역 성경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닌가? 자,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한 뭐예요? 또한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그 다음에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너희에게 존중하였더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고. 자, 개역 성경에는 지금 저 색깔 칠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개역계적인 쪽에 빠져 있어요.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뭐 굳이 바울이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사도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또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도권을 강조할 때도 언제나 바울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도권, 자기의 권위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지, 그냥 너 잔말만 무조건 섬겨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새신자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새신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젖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젖먹이. 그럼 젖먹이는 어때요? 돌봐주는 엄마가 없으면은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요. 젖먹이들은. 얘네들은 무방비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교회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 새 가족들의, 새 신자들의 엄마같이, 어머니같이 사랑으로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새로 믿은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거 결단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애 낳아놓는다고 애가 그냥 알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부모가, 엄마가 그만큼 자기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 돌보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그걸 모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보면은 제가 그랬던 것 같이, 내가 자식을 낳아보기 전까지는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근데 나보고 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신자들을 돌봤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2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오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여기 또 색칠이 빠져 있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 부분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줄을 치든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예. 왜 아끼지 않느냐?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주죠. 안 줘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청년들 하영이 아니 그 진우 혹시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누구 저기에게서 친척들 만났는데 용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설도 아닌데 세배도 안 했는데 들어오네. 근데 11조 안 해. 친구들이 그거 왜 주겠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영자매 큰아빠 왜 주셨대? 이뻐서 그렇지 이뻐서 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조카들이 왔고 저희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걸 왜 주냐면 진짜 그 말이 정답이죠. 이뻐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안 줘요. 이놈의 새끼 네가 나한테 뭐 한 거 있다고 안 줘요. 요즘에는 이제 애엄마들이 몸매 망가진다고 모유 수유를 잘 안 하죠. 이제 우유나 분유를 이제 다 합니다. 그래도 이제 모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 모유를 먹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은 뭐 이제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먹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유를 먹이는 게 좋다는 거 다 알죠? 그러잖아요. 분유 먹이는 것보다 모유 먹이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영적으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막 전처럼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를 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다 해달라고. 근데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에 전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자신이 영양이 충분해야, 다시 말해 건강해야 신령한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빼짝 꼬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먹어봐야 애기들은 영양분이 없어요. 그거. 목회자가 영양 많고 신령한 젖을 생산하면은 그 덕은 결국 누가 보는 겁니까? 그 덕은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말씀에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해서 막 그 은혜 받은 거를 전하면은 그 덕은 다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목회자가 신령한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연구하는 것, 거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 연구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나한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역사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결국 모든 게 다 그걸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목회자가 딴짓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만 힘쓰도록 정의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목회자가 늘 쪼들려가지고 늘 생활이 쪼들리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염려가 많아가지고 다른 거 자꾸 신경 쓰면은 말씀 연구 기도하는 거에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은 젖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엄마들도 그러죠. 어떤 산모는 젖이 풍부하고 어떤 산모는 젖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먹지 못하면은 말씀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늘 성도들보다 더 말씀 봐야 되는 거고 성도들보다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융합해가지고 그걸 영양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결국 손해를 보고 짜증날 수밖에 없죠. 애기들 그러잖아요. 막 젖을 빠는데 안 나와요. 그럼 애들
아시죠? 막 승질내는 거. 난리를 칩니다. 왜?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왜 자꾸 싸넘어지고 막 목사하고 자꾸 막 척을 지고 막 그러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유순해지는데 말씀의 은혜 못 받으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족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넉넉하면은 어느 누구도 안 들이받습니다. 다 자기가 넉넉한데 왜 들이받아요? 근데 자기가 먹지를 못하고 뺏어 꼬르면은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 들이받는 교회는 결국 누가 잘못하는 거냐면은 목사가 잘못한 거고, 더 나아가면은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에게 환경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양 공급이 잘 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 마련해 가지고 설익은 거 먹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죽을 먹어야 되면 죽을 먹여야 될 거고, 어떤 성도는 밥을 먹이면 밥을 먹여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다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 출생한 애들, 우리 하영자매의 주님들, 얘네들은 벌써 예전에 70년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보다 벌써 평균 키가 커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예전에 제가 70년대에 제 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확 커,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그냥 그때 한 20몇 센치가 컸어요. 팍 커갖고 중학교 들어갔더니 맨 꼬레비 번호였어요. 그때가 170 몇인가 그랬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지금의 키가 됐어요. 183. 지금은 줄었어요. 181로. 뼈에서 뭐 다 빠지나봐 이제. 벌써 빠지는 게 왜 빠지겠어요? 목회하느라고 신경 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목회만 안 하면 안 빠져요. 자,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 시대보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시대보다 평균 키가 큰 이유가 뭐예요? 잘 먹어서죠? 장로님 잘할 때는요,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아이, 뭘 윗단계예요, 윗단계는. 60년대까지 있었는데 무슨 자. 아이고 저렇게. 그때는 온 국민이 다 못 먹었어요. 먹고 싶어도. 저희는 3남매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먹을 거 딱 생기면은요, 저희 집은 남는 게 없어요. 그날 딱 바로 없어져 버리지, 놔뒀다가 먹는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누군가가 훔쳐 먹어요. 근데 요즘 애들 봐요. 이제 간혹 고깃집에 가보면은요, 우리 때 고기를 언제 먹었습니까? 우리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고기를 1년에 명절 때밖에 못 먹어요. 고깃국을. 아닌 것 같죠? 80년대생들. 고깃국은 명절 때만 먹었어요. 생일 때하고 미역국에 고기 넣어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다 멀건 국에다가 그냥 고기 풀어갖고 그래서 먹었지. 네. 소고기 묵국 아니면 미역국.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은 그때는 완전 잔치집이었어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닭을 잡아다가 닭으로 백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은 명절날하고 목사님 신방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목사님 신방을 꼭 같이 받았어요. 대신방을. 뭔 소리인지를 몰라도 계속 거기 앉아서 내 눈은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오고 계속 상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그 다 먹고 가시면 이제 그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왼수가 돼가지고 우리 그랬잖아요. 고기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언제나 있어도 몇 번 집어먹고 끝났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깃집에 가면요 사람이 미어 터지죠. 미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고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남은 고기를 버려요. 세상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먹다 그냥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그냥 엄청 버렸는데 남기면은 5,000원인가 7,000원 벌금 내라 그래갖고 꾸역꾸역 다 먹느라고. 그 남긴 고기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 잘 하셨는데 잘 먹으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생활의 원리라면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잘 먹으면 키 커요. 잘 먹으면 튼튼해져요. 병도 쉽게 이겨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오면은요 병마를 쉽게 이겨냅니다. 감기가 안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감기는 걸리는데 며칠 앓다가 툭 털고 일어나요. 잘 먹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엄마들이 아플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신자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은요,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잘 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영양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대할 수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그리하라. 아멘. 근데 오늘 화영자매 순서인가? 원래 순서가? 안 나와서 한 거예요? 왜 자꾸 빠지지?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대장부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거기 장구라고 하니까 여러분 남자만 하나보다 아니고 대표성이 대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강건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이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장성해야 되느냐? 믿음이 언제나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자라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괴술이 뭐냐? 간사한 이런 말.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요. 또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면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팩트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거기서 솔깃하고 자기 주관이 없어요. 계속 요랬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붙고 저기 와서 얘기하면 저기 붙고.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어린애들 유괴 사건 매스컴에 보도된 적들이 있죠. 애들이 어른들도 유괴를 당하지만 애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유괴를 당해요.
왜 유괴를 쉽게 당합니까, 애들이? 네? 계속해서 따라가. 애들은 삶의 경륜이 없잖아요. 부족하죠. 살아봤으면은 에이 저거 아니야라는 걸 아는데 따라가면 안 되라는 걸 아는데 아직 어려서 경험해 본 적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와서 사탕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고 야 네 엄마가 줘서 부른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의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철없는 교인들이 사탕 받은 말에 속아가지고 야 아무개 목사님한테 은혜가 있다. 야 아무개 목사에게 가면은 큰 은사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탕진하고 가정 파탄되고 자녀 교육까지 망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교회에. 한국교회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외국에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겨난 모든 이단보다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수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라. 자기들은 다 장로라고 그다음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을 제가 뭐 무시하고 저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단들 가보세요. 신천지 가보세요. 목사 하던 사람들, 장로 하던 사람들 거기 세고 셌어요. 그러고서는 저한테도 와요. 편지도 오고 메일도 오고 목사님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참 정말 저는 목사님을 아껴갖고 목사님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보낸다니까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 큰애 재명이가 6살 때인가 몇 살 때였나 아마 고 나이 때쯤이었는데 어린이날에 올림픽 공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올림픽 공원 얼마나 어린이날에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막 무슨 뭐 이벤트도 막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하는 순간에 애를 잃어버렸어요. 둘째는 그때 아직 애기여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있었는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찾아다녀서 그 넓은 올림픽 공원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진짜 겨우 찾았으면 그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우리 애가 몇십 년 뒤에 저기 소금 염전에서 염전 노예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뭐 난리야. 막 앞이 막 캄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찾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애들은 무슨 구경거리만 생기면은요 그거 구경하러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부모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는 사이에 없어져요. 아는 사이에. 그러다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 모르는 분 여기 계세요? 다 알죠?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장성했으니까 알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얘기해줘도 몰라요. 너 절대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너 꼭 여기 붙어 있어. 얘기해줘도 몰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이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리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그래서 애들이 돼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은사 받았다, 어디 방언한다, 어디 진동한다, 막 사족을 못 세하고 교인들.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하다 따라다니는 그냥 믿음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철없는 교인들.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탈을 찾아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훈련을 안 받고 자꾸 목사 손을 놓치고 떨어져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그냥 한 방에 잡아먹혀요.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오리가 새끼 오리 날지도 못하는 아직. 근데 얘가 이제 걸어는 다니까 뻘뻘뻘뻘뻘 가는데 가다가 표범 있는 데로 딱 갔어요. 그러니까 지가 놀래가지고 살짝 돌아서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살살살 안 본 것처럼. 표범이 그러니까 갑자기 확 도착하고 걔를 딱 잡아서 물었어요. 근데 배가 불러갖고 먹지는 않고 지 둥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표범이 이제 잠시 심심해 시들해져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또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거. 근데 결국 잡아먹히더라고요. 그 잡아먹히는 과정은 끔찍하니까 안 보여주던데. 마귀는요 우리 갖고 놀아요. 그러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안 잡아먹히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군 운동이라고 아시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중세 카톨릭이 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이슬람 세력에서 탈환한다고 전쟁을 7차례 벌였는데 4차 십자군 전쟁까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12살 먹은 엔티엔이라고 하는 소년, 프랑스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뭐라고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환상을 봤는데 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성지를 탈환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막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12살 먹은 애가. 그랬더니 놀라운 건 반년도 못 돼서 얘한테 감동받아서 같이 성지를 탈환하러 가져가는 10살, 11살, 12살짜리 소년들이 수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에게 배를 제공하고 전쟁 물자를 제공하고 갑옷을 주고 해서 세상에 10살에서 12살 먹은 애들을 갑옷 씌우고 무기 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 탈환해 오라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얘네들을 태우고 간 배가 베네치아 상인들 배였어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얘네를 그대로 이슬람 놈들한테 가서 팔아먹었어요. 다. 그대로 다 팔아먹었어요. 몇천 명 되는 애들을. 7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이슬람 그 황제죠? 그 사람이 신앙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애들이 불쌍하다고 얘네들 그대로 다 아무 값도 받지 말고 그대로 돌려보내줘라.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그냥 계속 노예로 있어라 그랬으면은 걔네는 죽는 날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였는데 이게 제5차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었어요. 가장 비참했던 최악의 비극을 보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종 가리켜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죠. 찬송가 390장부터인가 보면 계속해서 찬송이 다 그거예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딱 십자가 군병에 대한 찬송이에요. 우리는 크루세이드 십자군이에요. 십자가 군병들. 자, 그런데 십자가 군병들이지만은 애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면은 싸움에 이겨요. 저요. 얘네들 꼴 나는 거예요. 뭔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기는. 무기 하나 제대로 들 힘이 없는데. 싸움에 나가려면은 내가 십자가 군병이라면 싸움에 나와서 칼 들고 방패 들고 저 30분, 1시간을 싸워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력 없이 나는 이래가지고 나가면 사울 꼴 되는 거예요. 삼성 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고 나갔다가 온갖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만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군병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장성해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성경의 문화에 잠식되어 있지 않고 세상 것 여전히 좋아하고 세상 것 여전히 즐기고 그러면서 무슨 세상의 문화를 이기겠냐고요. 어린이 십자군 가지고는 저 사악하고 장성한 세상의 군대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기쓰고 나가면은 그들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대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잡아먹힐 뿐이에요. 여러분, 사자는 강합니다. 마귀도 강해요. 이런 강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 신앙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대장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악한 세상 정복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신앙 자라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50년 다녔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었어도요, 오래 다녀도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첫째로 신앙 성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키 크려면요,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엄마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어떤 애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편식하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잘 받아 먹어야지, 요거는 받아 먹고 저거는 안 받아 먹고, 요거는 맛없다고 저거는 아이 짜증난다고 저거는 못 알아 먹겠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골라 먹으면 반드시 삐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막 재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걸 안 따라오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그 삐딱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을 도와줄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안 보이죠? 지금은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저려가고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애들이 빨리 자라려면요, 먹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애들, 우리 이제 손주가 셋이 됐는데 걔네들 둘 지금 위에 있는 시연이하고 시윤이, 걔네들 막 어디 밖에 나가면요, 걔네들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따라잡아요. 얼마나 재빠른지 무식이들이. 그 집 애들한테 있는 무식이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애들이 얼마나 재빠른지.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뛰는데 와, 얼마나 빠른지 못 잡아요, 못 잡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보면 애들이 안 뛰어다녀요. 맨날 앉아있고 좋아하고 누워있기 좋으면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딘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말씀 받아 먹은 거 가지고 운동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업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운동이에요. 말씀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장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현대교인들은 무엇보다도 또 지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지적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믿으며 왜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개혁주의 저를 통해서 많이 듣긴 들었을 텐데 왜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돼요. 요즘 교인들은 안타까운 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뜬금없이 장로교인이 감리교로 가요.
장로교인이 순복음 가고 장로교인이 성결교 가고 와, 그게 다 뭐라고 생각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은 다 똑같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요. 안 똑같아요. 제가 뭐 거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에요. 합동 측, 합신 측, 고신 측, 대신 측. 그 외에는 내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개혁주의 교단을 가야지. 여기서 나가가지고 감리교가 있는 사람들 진짜 통합측가 있는 사람들 제가 제일 안타깝지. 저는 14살 때 시간 잡고 가는데 제가 난 곳은 충청도는요 성결교하고 감리교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주변에 장로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다 성결교하고 감리교였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결교를 나가기 시작해서 엄마 따라서.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엄마가 가니까 나도 따라다닌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엄마 따라서 성결교를 나가게 했어요. 저기 신림 사동에 있는 은천교회라고, 은천성결교회라고 아시는 분 계실려나? 거길 다녔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그러다 14살 때 제 스스로가 장로교회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성경을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회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교리를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제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요. 교리 얘기하면 골치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힘써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서적도 여러분 가급적 사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사읽죠? 안 사읽죠? 사서 읽어야 돼요. 사서 읽어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지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진짜 깐난애기 수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로님들이 교리를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칼같이 잘라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어떻게 문제를 벗어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런 거를 종교서적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아멘을 하면 그냥 다 귀찮고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책 읽고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지금. 달랑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 나왔다가 가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주일날 한 번 달랑 나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체험적으로 자라야 돼요. 체험적으로.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논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심령이 주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찬송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으면서 증거를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머리로만 믿어요. 기도도 힘쓰지 않고 묵상도 힘쓰지 않고 심령의 체험이 부족하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허전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신기하다 그러면 거기 자꾸 찾아가고요. 뿐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감정도 장성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조금만 기뻐도 크게 웃고 조금만 원짜리만 막 성질 냈는데 엉엉 울고.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보세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종교적 감정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질서정연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건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에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예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가 설립된 지 올해 몇 년째인지 아세요?
지금 교회를 벌써 20년 이상 다닌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 교회 몇 년 됐는지. 몇 년 됐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36년 됐어요. 36년이면은요, 우리 교회가 애기 교회예요. 장성한 교회예요. 장성한 교회죠.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장성한 교회 같습니까?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6년 된 것답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장성해져서 다른 교회를 생산해내고 다른 교회로 막 지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해 줘야 되고 자꾸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11조 내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준이니 당연한 거를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그 당연한 걸로 안 해갖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수준이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는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예배도 바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진동이 와야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라 이래 내가 내려가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손을 막. 이래야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아요. 또는 막 그냥 기도하다가 목사가 와서 안수해줘서 확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거. 이걸 해야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이거 원시 종교예요. 원시 종교. 원시 종교가 뭐예요? 말을 내가 유식하게 원시 종교라 해서 그렇지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 그게 기독교로 둔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태 심리 현상.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여기서 딱 읽는데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서든지 진동하는 거면 이게 막 강대상이 쥐가 흔들려서 지금 성령이 나를 흔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교인들을 졌다 이러고 가르치니 기도하다가 막 뒤로 착 빠지고 막 앉아 빠지면 밀어요 막 넘어지라고. 그게 무당이 굿하다가 자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거는 이거가 아니고요. 막 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한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싶고 자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그냥 말씀에 충성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지. 내가 그냥 막 랄랄랄랄랄랄랄 한다고. 방언학교 있는 거 아세요? 방언학교 있는 거? 330만 원 내고 저한테 배우실래요? 방언학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래요. 어떻게 됩니까? 해봐요. 그걸 계속 빨리 해보세요. 왜 못해요? 그거 해야 방언 안 되니까? 네? 300만 원 내고 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더 짧아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랄랄랄랄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계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벨직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서 하나는 초자연 계시인데 특별 계시라고 돼요.
일반계시는 뭐냐?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거기다 계시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게 일반계시예요. 자연계시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특별 진리,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게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특별 계시는요 신구약 성경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꾸 계시 받았대요. 그건 계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신 거라면 몰라도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는 이걸로 끝났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싶다면은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 다른 계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유의 문제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게 오늘날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거 가능해요. 저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심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아울러 주셨냐면 약도 주시고 의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약으로 고치고 의사로 고칠 수 있는 건 의사로 고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병들을 알면은요 무조건 기도로만 나아야지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수술도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더 이상 약도 쓸 수 없고 수술도 안 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때는 기도로 매달려야죠. 완전히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생을 그냥 목숨 걸고 기도로 매달려야죠. 그래서 또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약도 못 쓰고 수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지 약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단계인데 난 기도로 고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 없으면서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칩시다. 여러분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적만을 추구하지 맙시다.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맙시다. 이상한 계시 구하지 맙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을 주고도 안 하는 거. 교회 이게 다른 짓 따라가지 맙시다. 미신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바로 믿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나날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